오늘은 이삭의 풍요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이삭의 풍요의식.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조씨성을 가진 그런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옛날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난하면 3대, 4대 대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농부 조씨는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을대라고 썼어요. 을대. 좋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다. 아버지는 가난해도 내 아들 좋을 때, 너희 삶에는 좋을 때가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아들에게 늘 이렇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된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옛날에 보는 시험이 뭐죠? 과거에 이렇게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거 시험이 좀 쉬웠는지 이렇게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동점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관리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이시여, 임금님, 지금 이렇게 다득점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동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장원급제를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좋을 때가 장원급제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고 하니까 뭐 신하야 좋을 때 1등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교훈이 있죠. 그죠? 아버지의 이 믿음, 아버지의 이 풍요의식,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풍요의식, 미래에 대한 풍요의식이 자녀를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은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의식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의미를 생각한다면 생각이, 즉 나의 생각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시키면,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집합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을,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풍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결핍의식, 빈곤의식, 그런 생각들을 가득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대, 결핍의식을 버려버리면 돼요. 그죠? 우리 안에 가득한 빈곤의식, 결핍의 생각들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풍요의식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빈곤의식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빈곤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핍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늘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빈곤의식, 결핍의식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다퉈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벌써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결핍의식들을 내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영역 속에서 절대로 이런 결핍의식은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식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욕의 삶, 무소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내가 필요가 줄어들면 되잖아요. 자원이 제한돼 있어도 내가 욕심을 줄이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기독교스럽진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타 종교가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배고파도 참고, 그죠? 옷 한 벌 가지고, 그죠? 그저 뭐 이렇게 욕심 없이 살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도 의미롭고 가치롭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는 것인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자,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무소유, 무욕의 삶으로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풍요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성경의 권유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무한한 공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결핍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요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그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삭의 삶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우물 스토리입니다. 우물에 대한 이야기, 우물. 그죠?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무려 7번이나 넘게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최소한 5번 이상 우물을 이삭이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물을 한번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금은 기계로 두루룩 구멍 뚫어갖고 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팔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우물을 판다고 한들 거기 물이 있으라고 하는 기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음파 탐지기나 이런 탐지기들이 있어서 지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것을 천공을 하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도구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한번 파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물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물은 유일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물은 엄청나게 크게 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던져서 거만 죽게 됩니다. 스스로는 올라올 수 있을 만큼 큰 우물, 한 부족이 전체 그 물을 1년 동안 아니 또 수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한번 판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장 크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우물을 이삭은 팠고, 그러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 그러나 목자들이 빼앗았어요. 그죠? 우물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판 우물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나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막 철철 나오고, 거기 막, 그 당시 또 묵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많은 소와 양떼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이삭이 소유한 걸 보고, 그걸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이삭이 빼앗기고도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랄 목자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물에서 파는 곳에서 물이 나와서 우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할 때에 또 와서 빼앗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싸우지 않고 또 그것을 양보하고 가서 또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이러기를 수차례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그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던, 전쟁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모르서 대답하는 거 아니시죠? 풍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풍요의식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옆에서 대답하겠지. 이런 풍요의식이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빈곤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예. 이삭 안에는 풍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빼앗아 봐라. 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들이 빼앗아도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면 풍요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삭 안에 어떻게 이러한 풍요의식이 충만할 수 있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원래는 빈곤의식이 많았던 사람, 결핍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풍요의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흉년 중에도 하나를 살게 하실 거야, 먹게 하실 거야,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공급하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이삭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야, 이게 흉년이 들었으면 죽었다 이제. 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느냐? 안 되겠다. 야, 우리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가솔들이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그 해안 도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랄 지역에 가보니까 그랄 지역은 또 곡창지대거든요. 또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식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시 머물러서 야,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잠시 좀 여기서 부족한 것을 좀 체험받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원래 풍요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중에서 다 버리고 갔더니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흉년이 되니까 곧 먹을 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나? 이거 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지만 안 되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결핍의식, 빈곤의식이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죠?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집은 있었는데, 한 방에서 5식구가 다 잤으니까. 얼마 전에 그 집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그 집을 팔고 이렇게 아버님이 저희 가까이 오셨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서 어떻게 5명이 사는지 상당히 안 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 가난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가난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되게 이렇게 작은 생활비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도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풍요의식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 빈곤의식을 물려받아서 흉년이 들면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삭이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저 양보하는, 그것도 빼앗는 자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풍요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음으로 이삭이 풍요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중요한 과정 속에서 이삭 안에 풍요의식이 충만하게 발생하게 됐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풍요의식이 충만해졌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풍요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겠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13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주하라는 그 땅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약속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 땅에서 그 땅 거주하고 농사 지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풍요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그냥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다 훌륭한 사람 됐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이라는 건 무슨 복입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복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땅에 살면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축복을 누린 자만이 영적인 풍요의식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요의식을, 이삭과 같은 풍요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삭과 같은 풍요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풍요의식을 가지고 우물을 양보하는 삶을 사니까 어떠한 결과가,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주시고 더 좋은 우물을 주시고 더 좋은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외에도 이삭의 풍요의식이 가져온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길게 읽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28절을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내쫓았던 사람이에요. 이삭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 우물을 빼앗는다는 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죠? 그랬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 이방 왕입니다. 그죠? 블레셋은 사실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방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근데 이 이방 왕, 그것도 이방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축복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던 그런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아비멜렉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무엇으로 이 아비멜렉 이방 왕을 전도했느냐 말이야. 뭐 전도 책자를 줬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와 목사님 말씀 끝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교회 한번 와봐. 새생명 축제에 초청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또 아비멜렉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같이 복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에게 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하고 화친하자는. 화친하자는 건 뭐예요? 한 공동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나도 네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삭의 풍요의식이에요. 이삭의 풍요의식으로 말미암은 그 양보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삶.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배아껴도 채우실 것을 믿고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삶이 아비멜렉과 하여금 이삭이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28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봤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 나한테 전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만 본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본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내가 빼앗으면 한 번은 와서 다투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빼앗은 내가 무한하도록 아무 말 없이 양보하고 간단 말이에요. 또 빼앗아봐도 여전히 다투지 않고 또 양보하고 가더라 말이죠. 그런데 더 좋은 우물을 얻더라 말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더라 말입니다. 빼앗을수록 더 부여해지더라 말입니다. 이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그 뭔가 있는 그것을
믿고 가더라 말이죠.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의지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빼앗겨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선포적인 전도로만, 그렇죠? 프로그램 전도로만 지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이삭의 풍요식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이, 블레셋 나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식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처럼 나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식을 우리도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안 받고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 굳이 우리가 복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삭이 소유했던 풍요식을 가짐으로 복을 많이 받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풍요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풍요식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제 물질이 있고 돈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게 총회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루 종일 하면 미칩니다. 이거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식사 시간 빼고는 다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용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회의를 오래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줘요. 한 2시간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사 2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제가 밥을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빨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회의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점심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는 동안에 나는 계속 먹어서 다 먹었어. 그 말씀 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먹어갖고 다 먹었어.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 왜냐, 회의하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속이 더부룩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또 가서 밥 먹는 거야. 배고프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거야? 생각해봤어요. 밥을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또 같이 식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 시간에 대한 빈곤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늘 부족하다. 시간이 나는 늘 부족하고 시간에 쫓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도 느긋하게 여유롭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쏟아 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밥은 천천히 먹어야지 하고 많이 되뇌었지만 여전히 밥 먹을 때마다 그걸 잊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더 큰 빈곤의식이 있는 거예요. 밥을 천천히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더 큰 지배적인 생각은 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유롭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밥 먹을 여유가 없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예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있는 시계입니다. 저 뒤에 있는 시계.
여러분들 빨리 끝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 목사님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목사님 예배를 빨리 끝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보편적인데 여러분 목사님은 하늘문교회는 예배를 막 1시간 이상씩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근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것도 내 안에 있는 시간에 대한 결핍이죠.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 지금 이제 딱 12시인데, 12시가 넘어가면 괜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막 이러면서 괜히 곧 끝난다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끝내지도 않아. 그러고도 또 끝난다고 그러고 또 뒤에가 더 길어. 교장 선생님처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마음은 급한 거예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축도를 끝나면 한 4분의 1은 안 보여. 축도 끝나면. 난 축도 끝나면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여럿 있더라는 거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빨리 축도 끝나고. 그래서 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저 뒤에서 축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악수라도 하고 가야지. 대면하고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은데 늘 뒷모습만, 꽁지 빠져 도망가는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우리가 시간에 물론 정말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모든 사람을 제가 싸잡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면하고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해서 그런 시간을 좀 피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이해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시간에 대한 결핍의식이 있어서 여러분 축도 끝나고 한 2, 3분 기도하고 나간다고 인생에 큰일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한 5분, 10분 천천히 한다고 우리 인생에 좀 많은 기회들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빈곤의식, 결핍의식이 있어서 뭔가 이게 바빠야.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잘못된 의식들이에요. 생각들이에요.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바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몇 세? 80세. 근데 사실은 모세가 40세에도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사용하고자 계획했는지도 몰라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430년 걸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30년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한 40세 때쯤에 그죠? 한 30세, 40대 때쯤에 항상 똑똑하고, 그죠? 힘있고, 리더십이 충만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원래는 투투모세라고, 투투모세는 바로들의 이름이에요. 바로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집트 역사 가운데, 애굽 역사 가운데, 바로들의 이름은 다 모세였어요. 모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일에 순적하게 쓰임받도록 계획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할 지도자로서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열받으면 확 분노가 있으면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 백성들이 불평하고
네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사는데 끌고 나오니?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40세의 모세 같으면 어때요? 누구야? 야, 지금 내 귀에 분명 불평할 소리 들렸어. 누구야? 나와. 안 나와? 그러면 10명씩 죽인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 지나가다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혈기를 가진 모세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같이 시간에 결핍의식이 많은 사람들이면 바꿔버립니다, 다른 사람. 야, 모세는 안 되겠다. 야, 아론으로 하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미디안 강으로 보내서 40년 동안, 누가 40년 동안 기다린 걸까요? 모세가 기다렸나요? 하나님이 기다렸나요? 하나님 기다리시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풍요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요시구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풍요시구나. 우리는 40세에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죠. 네가 좀 부족하지만 기다리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삭이 사실은 100%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이삭이 천천히 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 우물을 빼앗김으로 벨사바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의 풍요의식을 가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요. 네가 지금은 50% 순종했지만 다음 60%는 순종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브엘사바에서 이삭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23절 예, 말씀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더라.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와서 온전한 순종이 이삭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갱신해 주신 겁니다. 이삭에게 비로소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풍요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집시다. 지금도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네?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름 받고 쓰임 받았어요. 여기 80세 넘으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 이제 80세 좀 넘으신 분들도 모세처럼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막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정말 이게 참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 꼭 가야 되고, 재수는 가능하지만 삼수까지는 이건 안 되는 거고, 사수하면 이거는 인생에 나고자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세요. 하나님에게 어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4년 졸업하면 그 안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남자는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해서 예뻐져서 대학교 안에 예뻐져서 또 취업해야 되고, 그죠? 취업하고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어요. 40. 그리고 애도 한참 있다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 낳았어요? 100세 하나 돼서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시간표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쫓아가다 보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 풍요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몇 세 돼서는 또 차를 사야 되고, 집 월세에서 전세에서 반전세에서 집 사, 이런 수업을 다 버리세요. 이제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영혼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인데 우리가 빈곤의식, 걸표의식 다 내려놓고 정말 이삭처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요의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